또 묵상 기도를 이렇게 좀 하려고 있었는데, 장기 자랑을 어떻게 재미있게 하는지, 기도하다가 그만 기도 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기 자랑 듣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기분 다 내버리고 지금 오후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을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성현 목사님 하모니카는 영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연습 좀 더 많이 하셔갖고 나오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요? 우리 김성현 목사님 그 중절 멋있죠? 예. 그거 왜 이렇게 자꾸 쓰고 오시는지 아십니까? 자랑하시려고. 따님이 저 물 걸러 프랑스에 가갖고 바싹 갖고 오신 거래요. 여러분 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틀리게 하신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의 신앙 자세, 마지막 때의 신앙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줄을 믿습니까? 예, 우리 교단에는 이 종말 신앙 사상이 확실하게, 재림 신앙 사상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요즘 성도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분들도 들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에 보면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은혜의 날과 구원의 때는 서서히 지나가고 만물의 마지막 때가 이르러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구원의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연초에 좀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 재림에 관한 말씀,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의 마음이 좀 무겁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났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한 해만큼 더 짧아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긴장을 하고 더 준비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인류 핵과학자들은 멸망의 시간을 자정으로 볼 때에 2025년 현재 지구의 종말의 시계가 23시 58분 31초를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인류의 핵과학자들 그러한 미국에 있는 그러한 비영리 핵과학자들이 모여서 매년마다 지구의 위기 관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정을 우리가 지구의 멸망 시기로 볼 때에 지금 지구가
우리의 시간들이 어디까지 왔느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23시 58분 31초라 그러면은 여러분 자정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1분은 남았죠. 1분 29초가 남았죠. 예? 그러면 초로 이야기하면은 몇 초입니까? 89초. 예, 그렇습니다. 89초가 남았습니다. 몇 년 전만 이야기할 때도 5분이 남았니, 3분이 남았니 그랬는데 이제는 초 단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8초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59초. 그만큼 이제 이 시기가 종말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세상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은 지금은 놀고 마실 때가 아니라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말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록 종말의 시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온다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개인의 종말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으므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편 90편에 보면은 모세가 기도하기를 10절 12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간다 그랬습니까?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날아가는 거 정말 빠르게 날아간다는 겁니다. 세월은 뭐 같다 그랬어요? 화살과 같다 그랬어요. 화살이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뭐 그 양궁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평 쳐면은 순식간에 70m 관역을 가서 맞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빨리 갑니다. 어떤 사람은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이 다 지났다 그래요. 앞에 계신 권사님이세요? 원래 몇 세 됐었어요? 78? 71? 아이고 젊어 보이시는데 나이가 많이 드셨네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사실 것 같으세요? 예? 여덟? 하나님이 정하신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가 시간이 가겠죠. 우리 또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는 하는데 1925년 기준으로 이 남자의 기대 수명이 조금 늘어났어요. 81.6세라 그러고 여자는 87.3세라고 그럽니다. 이 기대 수명에 대비하면은 우리 권사님은 몇 년 정도 더 살까요? 71세니까 그래도 10년은 좀 더 남았어요. 그죠? 네. 10한 5, 6년 되나요? 네, 그렇게 남았어요. 우리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갈 날을 계수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 날짜를 잘 계산해서 지혜롭게 살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만 69세인데 이 기대 수명에 대비하면은 이제 딱 12년이 남았어요. 제가 더 이상은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한 12년. 여러분은 몇 년이나 남았습니까? 네? 각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기의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우리 욕심 부린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 비슷하게 우리가 죽게 돼 있어요. 물론 조금 더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병이 걸려서 훨씬 빨리 죽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이제 12년이 남았다 그러더라도 이 12년이라는 세월은 어떻게 참 빨리 지나가요. 세월은 살과 같고 우리가 신속히 간다 그랬습니다. 마치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10년 세월 금방입니다.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한테
아이고 언제 이렇게 나이를 많이 드셨어요? 물어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머지 않았어요. 다들 하나님 앞으로 나갈 시간들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앞에 나아갈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고 멍청하게 어영부영 살다가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죽을 때가 됐고 병원에 누워있네요. 그때 가서 후회하시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 남은 세월을 잘 보내는 하나님께서 내 날 계수함을 내 마음속에 잘 새겨서 하나님 내가 남은 시절 이 주님이 오실 날을 잘 준비하고 내가 하늘나라에 갈 그때를 잘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다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가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구속의 도를 완성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모으실 시기가 있고 이제 또 시간이 이르러서 하나님의 심판할 때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주의 날이 무엇과 같이 온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도적이 올 때 내 언제 갈게요 하고 옵니까?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오십니다. 우리가 평범한 날 중에 오세요.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사고 팔고 이렇게 할 때에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등과 기름 준비를 잘 해서 우리가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보면은 어떤 종이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해서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다 보면은 생각지 않는 날에 주인이 이르러서 그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벌에 처해서 심판을 행하고 또 지옥으로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기록하는 그 시기에는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대단한 박해가 일어나서 정말 기독교인들이 힘든 그러한 시기 때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로마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탄압해서 로마에 큰 화재가 났는데 그 책임들을 전부 다 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켰어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여서 거기서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매달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방도 그렇고 온 지방에 기독교인들이 발붙이고 살 곳이 없었어요.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어떤 사람은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 가운데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떠돌이 생활을 하며 나그네 같은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에 베드로 사도는 이 성도들을 위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이 위기를 만난 또 이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들을 권면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의 삶들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그들에게 위로하는 가운데 첫 번째 이렇게 위로하는 말씀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을 잘 지켜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곧 끝이 오게 된다는 이 종말 신앙 사상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종말 신앙 사상을 가지면은 우리가 어려워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끝까지 인내하게 되게 됩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주님이 오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도 벌써 200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고 베드로 사도도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다리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때가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 방송을 자주 봐요. 이 목사가 돼갖고 말이죠. 유튜브 방송 같은 거 너무 자주 보면 좋지 않는데, 그런데 그거 보면 정말 재밌어요. 별별 희한한 것이 다 나와요. 그런데 거기를 보다 보니까, 그 유튜브 방송 중에서, 뭐 무기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K2 탱크가 어떻고, 무슨, 뭐 방사포가 어떻고, 천국 미사일이 어떻고, 무슨,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 비행기도 만들고, 무기 수출을 얼마 하고, 전부 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 무기들이라는 것은 사람 죽이는 이야기잖아요. 무기가 이거 사람 죽이는 기구잖아요. 이 사람 죽이는 기구를 많이 만들어서 파는 것이 자랑이 될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영 언짢아요. 대한민국이 무기 잘 만들어서 파는 국가가 된다는 것을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뭐 얼마나 이렇게 희귀한 무기들을 많이 만드는지 몰라요. AI가 나오고 무슨 로봇 무기들이 나와서 로봇이 전쟁하는 시대가 다가오는데, 또 북한에 보면은 이 핵폭탄을 만들었어요. 벌써 다 개발 완료하고 이제 막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핵 잠수함까지 만들고 지금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핵무기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그 폭탄 하나만 터져도 우리 뭐 이 전주 이곳 광주 같은데 순식간에 이게 뭡니까? 한 개 터지면 완전히 재로 변해버리는 것이 그 핵무기입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이런 핵무기가 지구상에 10,000개도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비축되고 있습니다. 이 핵무기가 한꺼번에 터지면 지구를 몇 개라도 날려버릴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무기라는 것은 말이죠, 한번 만들게 되면은 반드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전쟁 이야기가 또 얼마나 많은지, 뭐 소련과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또 저쪽에 이스라엘과 저쪽에 뭐 시리아 하마스, 그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전부 다 전쟁 기운이 너무 많이 무르고 있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뭐 대만과 또 중국 사이의 그런 사이, 예?
예, 캄보디아 또 태국 뭐 거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나 지금 뭐 트럼프가 자기가 뭐 전쟁을 금방 중단시킨다 그러는데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때가 되면은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곧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범죄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죄악도 이제는 아주 지능적으로 바뀌어갖고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농락하는지 모릅니다. 과학은 이렇게 많이 발달했는데 그럼에도 매년 재난이나 질병은 점점 더 심해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0절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핵무기가 터지는 날에 모든 물질들은 풀어집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풀어져요. 하늘도 풀어집니다. 분명 세상을 심판할 불은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 10절 이후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긴 마땅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뒤에 말씀 좀 띄워주세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봤어요.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그 뒤에 이어진 말씀 더 띄워주세요.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네. 그러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뒤에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핵무기가 터지는 날에, 죄송합니다, 이게 받침이 이상해갖고 자꾸 뒤로 넘어지려고 그러네요. 핵무기가 터지는 날 물질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세상은 녹아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 세상은 이렇게 심판될 것인데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우리가 앞에서 내용이 반복됩니다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가볍게 여기고 또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쓸데없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과 영혼의 일 중에서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예? 영혼의 일이 중요하죠. 영혼의 문제가 100%는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육신의 일들은 우리의 죽음으로써 모두 끝나게 되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은 잠깐이면 지나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일은 가볍게 여기더라도 영혼의 일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영혼의 생명을 얻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일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 일에만 몰두하여 살다가 자칫 정신을 차리지 않고 세상 일에만 몰두하며 살다가는 우리의 구원받는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마음이 너무 분주해요. 너무 복잡하여서 영혼의 문제는 생각하지도 않고 지나갑니다. 전도를 하면은 자네는 너나 잘 믿으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당신만 잘 믿으세요. 우리 귀찮게 하지 말고 그래서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가장 소중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소홀히 여기고 그저 쓸데없는 곳에 마음이 뺏겨 살다가는 우리의 영혼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똑바로 생각하고 또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살아도 좋은 것인지, 지금 내 형편은 어떤 것인지, 이대로 살다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 좀 하면서 살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 근신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신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가짐, 행동거지를 삼가 조심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거룩한 본성이 다 부패해져서 가만히 내버려둬도 베드로전서 4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음란함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또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조심하여 깨있지 않으면은, 우리 삶에 절제 없이 살게 되면은 우리 영혼의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파수꾼이 깨어서 제자리에서 정신을 잘 차리고 보초를 잘 서야 되는데, 이 파수꾼이 신분을 망각하고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살다가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의 말씀처럼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모세는 믿음이 좋고 땅 위에서 가장 겸손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지만은 자칫 방심하다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제력을 잃고 무리바에서 혈기를 부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정말 귀한 평가를 받으면서도 방심하다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또 그 남편을 살해하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도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은 자칫 죄를 범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사자 웅 하면서 한번 달려들면 하늘이 노랗게 보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그냥 TV 같은 데서만 보는 것도 사자가 무시무시한데요, 정말 가까이서 보면 무시무시해요. 사파리 같은 데 가서 한번 들여보세요. 사자 눈만 봐도 말이죠, 소름이 끼쳐요. 이 사탄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자의 밥이 될 수 사탄과 같은, 사자와 같은 사탄의 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사자의 밥이 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이 사자를 대항하여서 이기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사탄을 물리치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있나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열쇠는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방법도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금년 한 해는 여러분이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들 새벽기도 좀 나와서 새벽기도 좀 열심히 하시고, 새벽기도 도저히 나오지 못할 형편인 사람들은 집에서라도 기도 계획을 좀 세우세요. 기도 계획을 세워서 기도 좀 하세요. 저도 옛날에는 기도를 신대원에 있을 때는 우리 이병규 목사님 늘 그러셨잖아요. 하루에 2시간 기도하고 성경 10장 보고 맨날 그렇게 말씀하셔갖고 정말 2시간 기도하고 성경 10장씩 꼭꼭 봤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씩 줄어들어요. 요즘은 기도 시간이 겨우 1시간 될까 말까 할 정도밖에 못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우리 영혼이 민감하게 되려면, 사탄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우리 영혼이 우둔해져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먹으려고 사자처럼 덤벼드는데도 알지도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민감한 영혼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로서 대항하고 말씀으로서 대항하고 성령의 권능으로서 대항하고 이래야 돼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한 비결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이 말세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말세를 준비하려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을 이길 수도 없고 이 말세를 어영부영 보내게 돼요. 하루하루 어영부영 보내다가 아이쿠 그래요. 나중에 그냥 와갖고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두들겨 봐야 다 헛일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세 준비를 기도로서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말세를 맞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그의 독생자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뜨겁게 사랑하세요. 우리는 다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모든 죄가 대속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기인한 겁니다. 아무리 또 우리가 험한 죄가 있고 또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용서해지고 덮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살리고 허다한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은 그런데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 때가 되면은 사랑이 식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얼마나 개인주의적인지 몰라요. 모두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자기 일과 자기 사랑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똑똑합니다. 세련됩니다.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상들이 깨어졌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차갑습니다. 잔인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도 서로 상처를 주고 성도끼리도 서로 반목하고 모두 다 돈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예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왜 상처를 받습니까? 왜 힘들어합니까? 왜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마다 그저 자기의 이기적인 사랑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생각만 해요. 자기 가족만 생각해요. 전부 다 내 것이 아니면 관심도 없어요. 모두 다 자신의 문제에만 골몰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상처를 입고 병들어갑니다. 사랑이 풍성해야 모두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모두 다 자기 사랑에 빠짐으로 우울증에 걸리고 또 공황증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네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얼마나 많이 누렸느냐 이런 것을 물으시지 아니하시고, 네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했느냐 이런 것을 물으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이 말세 지말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율법의 모든 가르침의 중심도 사랑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또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의 모든 말씀은 뭡니까? 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에 다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율법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를 진정 믿는 사람의 가장 중심되인 사상이 되어야 됩니다. 또 사랑은 뜨거워야 돼요. 식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뜨거워야 전달됩니다. 뜨거운 사랑이 감동을 주고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 가슴을 녹입니다. 오늘날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이 있기는 있는데 식었기에 문제입니다. 식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사랑은 상대방이 그 사랑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내가 차지도 뜨겁지 아니하고 내가 미지근하여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미지근하게 사랑하면 여러분 토해내버리신다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좀 사랑하십시오. 이제 말세를 얼마 두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더 사실렵니까?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내 사랑에 감격할 정도로 이웃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뭐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뜨거운 사랑이 없어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아이고 저것도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장 4절에도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하기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지만은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처음 사랑은 뜨거운 사랑이에요. 그 사람들을 다 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 압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있을 것이 없으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불행해지지는 않습니다. 또 사람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생활이 넉넉하다 하여도 그것이 우리를 온전히 행복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게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행복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물질이 적어도 사랑만 있으면 행복해요.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그 선행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뭘 가지고 하늘나라 가시겠어요? 돈 가지고 갈래요? 제가 어때 전에 다니던 교회 그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성도가 이제 곧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신방을 봐달래요. 갔더니 세상에 허리띠에다가 수표를 이만큼 차고 있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아까워서 내놓지를 못해요. 내일이면 죽는다는 사람인데 목 차고 빼놓고 짬 매놓고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래요. 어떡하긴 뭘 어떻게 해요. 나중에 엉뚱한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리대. 여러분 돈 좋은 데 많이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세요. 꽉 붙들고 있다고 해서 그건 내 거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좋은 일 많이 쓰세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저축 좀 하세요. 우리가 선한 곳에 많이 사용하면 하늘나라에 저축되는 겁니다. 그저 조금 붙들고 그 수표로 만들어서 내 허리띠에 차고 있으면 내 거 됩니까? 안 돼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만이 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말세 때에 너무 돈 많이 가지려고 그러지 마시고 있는 거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때를 따라 선행을 베풀며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져야 돼요. 그 안도현이라는 사람이 시를 썼는데 연탄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아라. 이런 시예요. 너는 한 번이라도 누구에게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런 시예요. 재미있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타지 말아라. 너는 어떤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워진 적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정말 뜨거운 사랑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뜨거운 사랑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감격받을 정도로. 사랑은 가만히 두면 식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의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허물투성입니다. 여기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죄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큰 허물조차도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다 덮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저 집사가 어떻고 저 권사가 어떻고 저 장로가 어떻고 어떤 교회 가니까 막 그냥 이놈 저놈 하면서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도 주님 하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했는데 우리는 그저 조그만하게 자존심만 조금만 건드리면 발끈해갖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남이 허물이 많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은 모든 것을 이렇게 감싸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이와 같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더러운 죄와 허물을 모두 다 덮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감싸 안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과 격려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려서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올해는 참으로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려서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사랑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영적인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셋째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짧게 하겠습니다. 셋째는 서로 대접하기를 잘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그랬습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도 같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미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대강교회는요, 제 자랑이 아니라 섬기기를 정말 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부엌에 봉사하는 것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누가 이야기를 안 해도 그냥 그저 반찬 해오고, 우리는 교회는요 식사 당번이 없어요. 그래도요 한 주일도 못 먹은 적이 없어요. 매주 잔치를 합니다. 풍성해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설거지는요 누가 하라 소리 안 해요. 당번 없어요. 서로 가서 설거지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에 가장 문제가 많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주방이에요. 이 주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주방이에요. 주방에서 수고도 많이 하지만 시끄러운 소리도 제일 많이 나요. 성도 여러분, 누가 나에게 흉을 보거나 누가 나에게 원망을 하거든 그저 침 한번 꿀꺽 삼키고 참으십시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침 한번 꿀꺽 삼키고 참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내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가 하더라도 내가 그저 그래 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또 말세 때가 다가오는데 주님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아직까지 침 한번 꿀꺽 삼키고 참는 거예요. 예? 누구 욕하고 싶고 때리고 싶어도 침 한번 꿀꺽 삼키고 그 자리에만 벗어나세요. 그러다 보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돼요. 미워한다고 그냥 한 방 주워 박아 보세요. 그 평생 원수가 돼요. 교회에서 그 원수, 그 왼수 그래요, 왼수. 네? 그러면서 살면은 좋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예배 드리면 좋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만일 누가 하라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불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데 내가 내 힘도 아닌데 뭐 불평할 거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상고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저 듣는 것만이 그저 은혜 받는 그것만 아니에요. 듣고 행하여야 되는 것이죠. 듣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맨날 예배 드린다고 앉아갖고 찬송 부르고 할렐루야 하면서도 마음을 넓게 좀 쓰고, 오늘 관용도 말씀하셨잖아요. 속이 지금 무슨 밴댕이 속 같아갖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합시다. 옆 사람 손잡고 한번 말해 보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합시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를 또 우리에게 기회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자다가 깰 때라고 하여 사오니 이제 깨어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근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올해는 각오를 새롭게 해서 정말 말세때를 잘 준비해서 우리가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